오늘은 우리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 중에 네 번째 존 로스 선교사 배우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나 요한 이렇게 존을 요한으로 했죠. 로스를 라로 했어요. 나 요한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1842년 출생해서 1915년까지 사신 분인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그 조한 낙스의 장로교로 유명하죠. 그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영국 분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옛날 우리 한국말은 한자도 그렇고 띄어쓰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분명해지도록 그렇게 한 분이 바로 존 로스입니다. 그분은 한국인 이응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배우고서 한국어 학습서라는 책을 써냈어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글 역사 책을 또 펴내기도 한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존 로스는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심양의 동관교회를 설립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생애를 보면 1842년 8월 9일에 스코틀랜드 서북 지역의 라리키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장남으로 팔렘메 중 장남으로 출생하죠. 글라스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에든버러 장로교 그 신학대학에서 자기 믿음의 가문 그 꾸부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영적인 부담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사벨라 맥페디언이라는 이분 그와 결혼을 합니다. 하고서는 18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동북부 그쪽 만주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잉커우시를 거쳐서 상해에 도착하고 선양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89년에 동관문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의화단의 난이 그때 이제 일어났는데 이 의화단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1899년부터 1901년 사이에 산둥지방 화베이 지역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의화단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은 이게 무술 그 단입니다. 무술단인데 이들이 외세를 배척하고 당연히 선교사들을 배척하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아주 살해했어요. 굉장히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의화단의 사건인데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바로 이 의화단의 난과 관계된 영화였어요. 이제 그 이후에 새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동관문 교회가 그다음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 때 그때 또 기독교인 많이 박해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홍위병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했는데 그때도 파괴되지 않고 지금도 개신교 교회당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는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무역 상인들을 만나서 이응찬, 김진기, 서상륜, 백홍준 이런 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응찬은 누구냐면 이제 그 로스가 중국에서 이제 한글 선생 고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1877년에 이응찬과 함께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한 기초 한글 교재, 그래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코리안은 C로 시작했어요. COREAN, 코리안 프라이머, 즉 기초 한글 교재 이것을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1878년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 사람 돕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응찬이 로스를 도와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알고서 이응찬을 막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의주로
한국에 조선의 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얼마 후에 79년 봄에 만주로 다시 갑니다. 그때 로스가 안식년으로 이제 본국에 귀국하였어요.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라는 또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 번역 사역이 그 맥킨타이어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또 이응찬을 한글 교사로 삼고 성경을 계속 번역시킵니다. 그때 번역한 것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응찬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때는 요한복음, 마가복음, 맥킨타이어 때는 로마서와 히브리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응찬이 결국은 이제 또 그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받고 1879년에 맥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인으로는 세 번째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응찬이 그러니까 최초 한글 성서의 반절 이상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1883년 9월에 이국당 봉천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번역한 성경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된 그분이 바로 이응찬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상륜 이란 사람은 한국 최초 개신교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와 또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승동교회를 설립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백홍준 이분은 개항기 조선 최초의 장로로 이제 추대됐어요. 서상륜과 함께 장로로 추대된 개신교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로스역 성경 번역에 깊이 관여했고 마펫과 게일 선교사 지난번에 본 그 게일 등 선교사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그래서 결국은 옥사를 하게 돼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고 참 두렵고 한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지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1882년에 완성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중국에 있던 영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3,000부씩을 출판해 가지고 만주하고 한국에 이렇게 배포를 또 합니다. 그리고 87년에 신약전서를 번역을 완료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여보내고요. 이것이 최초의 한국어 성경입니다. 제가 처음 본 한국어 성경은 1930 몇 년 거예요. 아주 구역 성경이죠, 구역 성경. 그래서 그 보면은 북한 평양 쪽 하여튼 그 북한 쪽 스타일의 말이 꽤 있었어요. 찬송가도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지금은 믿고 뛰어나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날래게 뛰어나가 날래게라는 게 북한 말이에요. 날래게 뛰어나가 뭐 이런 하여튼 그 북한 말이 꽤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있었고 1892년 한국에서 온 제임스 게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게일은 철로 역정, 뭐 한영사전 편찬, 신약을 부분 번역한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스코틀랜드로 귀향한 후에 또 계속해서 중국 협회 이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중국 협회를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 옛날 말이죠. 예수교 이제 그 기독교란 뜻이에요. 기독교 전서 책입니다. 성경이죠.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스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882년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83년에 누가복음 대자행적 이게 뭐냐면 제자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또 예수시험교시험셔 요한복음 그다음에 1884년에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마가복음이죠. 마르코 85년에 요한복음 어비쇼셔신 이게 뭐야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서신 요한은 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87년에 전체 그 신약을 이렇게 번역한 그래서 총 8권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 그 한국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이거를 또
번역을 한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또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이 지금 믿음을 전수받은 저희로서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한글로 쓰인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서는 그 스코틀랜드 언어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혀 영어 같지 않아요. 전 못 알아듣겠어. 스펠링하고 발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스코틀랜드 언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북쪽 매사추세츠인가에 그게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지역 이름도 완전히 그 상상을 초월하는 단어를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일어를 썼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정식으로 영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것이 그 스코틀랜드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방언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외국어를 습득하는 경험을 한 로스에게 한국어나 중국어와 같이 생소한 언어 공부하는 것은 남들보다 좀 수월했을 것이다.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알파벳이 30분 만에 다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단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함께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에 속해 있던 윌리엄슨 목사가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 펼쳤다는 소식, 또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선교하다가 성경을 주다가 이렇게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두려워할 텐데 감동받아서 한국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제1보가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생각이 났는데 매사추세츠에 스펠링으로 하는 월세스터라고 하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읽기를 우스터라고 있어요. 우스터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거죠. 번역 과정을 보면 로스는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선 상둥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874년 10월에 한국과 접촉을 위해서 고려문에 가게 돼요.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드나드니까요. 당시 쇄국 정책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문으로만 결국 청나라와 교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조선 상인들과 접촉은 했지만 이 상인들은 돈 문제자, 돈이 없으면 전혀 설교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흥미를 가지고 한 상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문 성경과 소책자 한 권을 주면서 다음에 만납시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려문 여행을 떠난 것은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문허가 개방됩니다. 그래서 1876년 4월 초에서 5월 초에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는 75년 그 전에 고려문에 가서 의주 청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1기는 한국어를 습득하고 문법 책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한 코리안 프라이머 같은 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85년, 1852년에 번역된 한문 물리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 제3기에는 안식년 휴가를 떠난 동안에 우장의 맥킨타이어의 주도하에 이제 번역이 또 이루어졌죠. 아까 말한 것처럼 2년 기간 동안에 또 번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서가 완역이 되어서 예수 성교 전서가 완성이 되는 시기, 이렇게 4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번역했나? 그 번역 방법을 보면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과 대조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과도 대조를 해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성구 사전,
그다음에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어휘를 통일합니다. 수정해서 통일하고요. 그래서 그 수정된 원고를 잘 정서를 해서 다시 또 헬라어와 성경을 대조해 읽으면서 최종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을 그렇게 쉽게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원어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했을 뿐 아니라 이제 이응찬의 도움으로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서 코리안 프라이머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래서 1876년에 고려문 여행을 했을 때에 이미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물색했는데 이응찬을 만났고 한국어 배운 후에 이제 그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배우고자 하는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행을 했고요. 그 밑에 로마자로 발음 기호를 이제 다 표시를 한 거죠. 나는 하면 NANUN 이런 식으로 나눈 이렇게.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한글 표기에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해서 아까 본 것처럼요. 그 영어는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단어별로.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를 합니다. 누구나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참 배우기 쉽다. 사실 배우기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자모 자체 외우는 거는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우수성을 언급을 했고요. 평안도 사투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쓰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분은 가톨릭을 상당히 비판했어요. 그 당시 천주교 신부들이 아주 거만하고 개신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수의 특별히 제수이트 신부들을 비판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들이 이처럼 기세를 부릴 정도로 과거 단체 혹은 개인별 대학살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단체적 또는 개인적인 학살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세를 부리고 있다 이거죠. 자만하고 방자, 안하무인적인 행동은 가장 타락한 교황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정도라는 거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얻고 싶어하면서도 학식 있는 자에게 주지 않는 지위와 명예를 신부들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부나 그들이 개종시킨 자들만 많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중국인들이 혐오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인들이 얼마나 방자하게 굴었으면 이는 하등 놀랄 일이 못 된다. 그들의 선교 본부는 중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이라 부르며 아버지라고 하고 로드라고까지 부르게 했나 봐요.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그분의 말씀과 업적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지만 않았던들 벌써 3세기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보잘것없는 소수 집단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정도이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는 이제 1862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했는데 특히 윌리엄슨 선교사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지역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윌리엄슨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송했는데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의 아픔 속에서도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72년, 그러니까 한 6년 후에 그 윌리엄슨을 돕기 위해서 맥킨타이어와 또 이어서 로스 선교사가 이제 입국을 합니다. 중국에. 그래서 로스는 윌리엄슨에게서 토마스 선교사 소식을 듣습니다. 남다른 감정을 가지게 돼요. 조선에. 1874년 10월 9일 날 합법적인 이제 청국과 조선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고려문을 이제 방문을 하고요.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50대 남자 상인에게서 발음법 등 이런 것들 한국말을 배웠는데 그가 바로 백홍준의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호 개방 소식의 자극을 받아 76년 4월에 고려문으로 다시 가서 이응찬을 결국은 만난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응찬의 도움으로 코리안 프라이머를 발간하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번역했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거 이제 다른 자료에서 지금 또 뽑은 거예요. 1879년 1월 어느 날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국 개신교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다. 이렇게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현재 한국이 서구의 나라들과 어떠한 접촉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지만 그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고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인을 잘 봤어요.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았어요. 1879년이니까 1907년 부흥이 8년 후에 불과 8년 후에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4명의 수세자와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고 현재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한국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문학을 준비하는 그 문서 사업을 위해서 7, 8일 걸리는 선교 본부까지 기꺼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해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분에 찬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었고요. 조선 민족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했고 조선인을 전도하며 민족의 장래를 예견했던 분이 바로 주한 로스 선교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로스는 조선 선교를 준비했고요. 중국에 있으면서 다 준비를 해놨죠. 쇄국 정치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중국 땅에서 열정적으로 수고해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로 한국은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가 뿌린 씨앗을 토대로 한국 복음화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교사님들 참 다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데 우리도 그 정신과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많은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위치와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꼭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